자유, 온 인류가 갈망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엿보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순전히 집중함으로 이렇게 자유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제 주께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공평한 너희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있게 할 뒤에 몸을 잡으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힘내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게. 또 하나 되어서 영광을 거두며 너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래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또 말씀으로 체험받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집중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여름 무더위를 하루아침에 선선함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속의 작디 작은 열방인 대한민국을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참 소망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만연한 대립과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어지므로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무고한 국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의 구원의 방주로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10월 5일에 가평 우리 마을에서의 반리더와 피택자 리트리트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의 깊은 의미를 알고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10월 9일에 안식사회가 주관하는 새영광 운동회를 준비하며 온 성도가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새 생명을 인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이인 목사님께 놀라운 권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 마음의 빈자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부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님들께도 늘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해 영광의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필사 스타 X29를 향하여 계속 완성본 제출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는 지하 1층 로비에서 또 은혜의 시간 가지시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큰 힘을 얻는 것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10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 첫 주 전날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한 것은 특별한 새벽 기도가 일상의 새벽 기도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0일 연속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그것도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일상은 일상대로 그냥 끊겨버리는 것보다 매달 첫 주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새벽기도 잠깐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벽기도 시도하지 못했었던 분들 한번 시도해봄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 좋은 그런 신앙의 습관, 일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참석해 보시고 또 새벽을 쉬고 계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특송은 우리 반장, 부반장, 피택자들이 준비하시고요. 10월 4일 금요일 숨기도회는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회식이 준비됩니다. 자격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의 15세 이상 된 우리 교인 성도들이고요. 다음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13일 주일 오후 1시에 교육이 있고 20일 우리 새영광교회는 10월 20일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을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성찬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날로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회 앞에서 문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일 경우 베풀 수 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셔서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추수감사주일 행사 일환으로 우리 안수집사의 주관 전교인 운동회가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공휴일이죠. 건대부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광고해 드릴 텐데 원래 초등학교 운동회가 동네 잔치잖아요. 우리 새영광 전교인 운동회 또한 동네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실 수 있는 분들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간 잘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도 또 함께 챙겨 주셔서 각 기관과 반에서 그렇게 함께 잔치를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차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는 것 권장해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자세한 안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월말 보고서는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게시된 10월 봉사위원들은 이번 수요일부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반장 모임 각 그룹마다 시간과 그 해당 장소에서 모입니다. 역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반모임 리더와 피택자 리트릿을 갖습니다. 10월 5일 우리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연결해서 그렇게 함께 갖게 되는데 당일 첫 예bil 새벽 기도회 끝나고 5층 식당으로 해당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반장과 부반장 또 우리 새롭게 더욱더 일꾼으로 세워질 피택자들이 좋은 영적인 쉼을 가지고 새롭게 힘을 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백규현 성도 생일에 감사해서 귀한 또 나눔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김정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떡까지 제공하십니다. 먹을 것이 많을 때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그거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기쁜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성현 장로님, 박성숙 권사님의 둘째 딸 우리 심승현 양 이번 주 목요일이 됐네요. 오후 3시 갤러리아 폴의 G층 보테가 마지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 교회에서 버스로 2차례 그렇게 운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작년에 그랬었던 것처럼 옆에 서울숲이 있어서 일찍 도착하셔도 한 바퀴 돌고 예식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유현재, 노세련 성도 두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저번에 성례주일에 또 우리 유현재 성도는 세례도 받으셨는데 이번 결혼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제가 주례에도 맡게 되어서 귀한 결혼식 예식이 있는데 함께 또 축하해 주셔서 새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축하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4층에서 항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과 1대1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를 오늘 자유케 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뜻대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자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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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합시다.
제 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따라 더 특별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고 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시고 마음에 잘 심으셔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보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잡혀입니다. 붙잡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생계를 위한 직장, 사업장, 혹은 가족을 위한 육아, 간호, 혹은 관계를 위한 감정 노동 등 다양한 것 붙잡혀 계실 수 있는데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붙잡힘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그 무엇인가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이 소중한 것을 알고 확실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를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그 안에서 감정 노동도 감당을 하는 것이고요. 생존,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거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혹은 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붙잡아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별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어쨌든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일상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가치 있는 것이라서 붙잡혀 살아가는 거라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그 가치를 위해서 붙잡혀 있는 것, 그렇게 붙잡혀 있음으로 진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겠는가? 정말 얻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소개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연못이 한 번씩 물이 출렁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물을 요동케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세상에 둘러 앉아있던 모든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상식, 세상 이치, 세상 법칙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 세상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유를 바라는 이들, 삶에 애착이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두 가지의 질문 중에 하나, 이 베데스다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가? 그것에는 부합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중에 38년 된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 법칙, 그 상식에 붙잡혀 있는데 그 상식 안에서 붙잡혀 있기만 한 것, 그 방법으로는 수가 없는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병이 38년이나 됐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죠. 그렇다고 자신을 들어다가 그 물에 풍덩 빠뜨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던져줄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그저 그 못 주변에 붙잡혀만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만, 탄식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38년 동안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던져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못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세상 법칙에 붙들려서 그 법칙 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한번 나에게 힘을 써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제자들 시켜서라도 그렇게 내가 이 법칙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내가 붙잡혀 있는 그 못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 여러분, 당신은 오늘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붙잡혀 있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법칙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 법칙 안에서 내가 이런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을 채워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계속되는 여정을 통해서 바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바울은 세상의 뭇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칙에서 벗어난 바울은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바울의 확실하게 다름,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묘한 게요, 말씀 읽는 것이 참 묘한 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는데, 그렇게 읽다가 저 노랗게 표시된 부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만 마치 돋보기 된 것처럼 그렇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 여정인데 고린도에서 바울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복음을 들고 나선 이 바울의 여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겁박당하고 그렇게 결박당한 것 익숙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성구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죠. 언뜻 보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산 것 같은, 그런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 말씀에 붙잡혀 산 바울의 인생은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꽃길 가다가 가시밭길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소에 살던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유대 문화 안에서는 그야말로 금수저 배경으로 살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선교 여정을 걸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고생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그 고생을 쭉 나열하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 돌로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는 거 3번이나 겪고
모든 위험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배는 골고 춥고 헐벗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분명 말씀에 붙잡혀 산 바울의 인생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막말로 개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그런 사람으로서 허락하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고상한 것이기에,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붙들려고 나머지 것들을 버린 것,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러 다니는 겁니다. 약간은 미친 사람 같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부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 나머지 한 분은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강하게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하더라도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단도리를 합니다. 왜냐? 너무 깊이 빠지면 사람 망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편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이성을 잃게 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은 결코 이성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신앙에 잘 붙들려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이 마치 술 취함과 비슷하게 이성을 잃고 종교적인 황홀감에 빠지는 그 상태다, 그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로이드 존슨은 술 취함과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지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술은 억제제이다. 우선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의 최중심부를 억제한다. 보통 술은 뭔가 사람을 릴렉스하게 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억제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억제한다. 사람에게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몸의 균형, 사물에 대한 평가력을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순환을 오히려 막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정반대의 일을 행한다. 그는 실제로 활발하게 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기능, 정신과 지성, 마음, 의지 등을 활성화시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것은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인간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것.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은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몸이
고날지라도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비방처럼 내가 혹 미련하게 지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또한 독려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분부하십니다. 새영광교회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새영광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세상 법칙 중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물이 동할 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세상 상식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 그저 그 물에 저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꼭 붙잡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림으로 경건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와 함께 저보다도 더욱더 영성이 풍부하신 그런 분들도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모시고 우리 완전한 예수쟁이 됩시다. 바울 결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을 닮아서 말씀에 꼭 붙들립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괜찮을까? 고민이 됩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정말 잘 산 것이구나, 내가 엉뚱한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고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혹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붙잡혀 있는 데 있어서 위로가 필요해서 그 위로를 바라고 계시면서 또 어느 정도의 지혜가 되는 것을 내가 얻어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해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을 덧붙이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교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괜찮은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주의 깊게 집중해 보십시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정신병자일 겁니다. 자신을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참 괜찮은 선생이었다, 그의 말씀을 좀 들으면 우리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베스트 원이 아닙니다. 베스트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 중에 하나 괜찮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온리 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그것은 결코 발목 잡혀서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영원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확실히 잘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은 까불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 출렁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바라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것이 맞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결코 이성이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영적인 존재로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노후 대책은 열심히들 하실 거예요. 이미 노후 대책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고, 어떻게든 나중에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려면 이거는 해야지, 그러면서 노후 대책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노후 후 대책은 안 하세요? 노후는 끝이에요? 사망이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노후 후 대책 있어야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을 미련하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주의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 영원까지 사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베데스다 못 같은 그 세상에 붙잡혀 사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지, 붙잡혀 있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 바울의 인생이 복된 것이었다는 것, 성경의 2000년 역사가 증명했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더욱 확실하게 경험될 것을 믿으며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자유가 지으신 대로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붙잡힌 삶에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다른 세상 법칙이 아닌 말씀에만 꼭 붙잡혀 있는 우리 새 영광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기반으로 굳게 서서 힘차게 살아내는 주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과는 다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의 형통을 주변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삶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새영광이 진정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외칠 수 있는 잔치집임을 서로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위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 법칙에 붙잡혀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참 자유를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